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씨가 잦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셔서 같이 또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는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는 트리키에 지금의 터키에 속한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였으며 또한 그분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가십니다. 자,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이단들이 그곳에서 거짓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한 무리가 철학자인 필로의 사상을 받은 것을 이제 갖고 유대인들에게 그 사상을 자꾸 펼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인구 이동 정책을 벌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즉 안티오코스 왕은 2,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유대인 가족들을 이제 바벨론 및 메소포다 등지에 이렇게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여러 지방으로 그들을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울 당시 부르기아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세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골로새에는 선교 초기부터 오늘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골로새에는 선교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율법주의가 고개를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는 금욕주의와 또 천사 숭배 사상까지 유입이 되기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력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참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채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다양한 이단들을 잘 구별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뜻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령한 지혜를 얻은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우리에게 뭘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즉 뭐냐면 신령한 지혜는 뭐냐?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신령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걸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를 꿰뚫어 볼 때,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그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는 바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열매는 사람의 행위, 곧 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 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선한 일의 열매 맺는 열매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즉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상품의 나무가 덜 포도를 맺는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이사야 5장 3절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겠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들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헐고 짓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 포도나무 위에 진노로 나타난 겁니다.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곧 그것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불순종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인 성도라면 우리는 선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오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네가 내 제자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며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악하고 교활하며 심지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막 이렇게 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증스러운 가장을 너무나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끝내는 찍혀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말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일에도 우리는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 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신실함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며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라가게 한다. 이 말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간다. 신앙의 성숙을 말한다. 즉 주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신앙의 성숙, 열매인 겁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숙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사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알아가는 지식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이런 축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는 것, 성장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듯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에게 필요한 지식까지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나타내셨고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울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장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할 때 우리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가까이 할 때 믿음으로 더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을 닮는 일에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도님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의 생활을 직접 그분이 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늘 바울 사도는 당신이 나가셔서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뭘까요? 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예비하시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 예비해 놓은 기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자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실제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은혜요, 가장 기본 중에 축복의 축복입니다. 아주 지금 하나님은 은혜 주는 것, 축복 주는 걸 가장 기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 의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단하신 분이 아니실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보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약함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 자격으로 자꾸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열매와 성장과 능력과 감사와 축복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는 미약하고 연약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뽑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사는데요,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려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하고 또 내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우리 나무생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